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경외함으로 동행하라,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영혼의 상태입니다. 공포와 폭력과 같은 두려움과는 구별된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공의와 거룩하심, 선하심,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경이로운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외 속에는 찬양이 담겨 있고 또 감사가 담겨 있고 또 감격이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존중하는 태도가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떠올릴 때,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렇죠?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는 바로 경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경외가 없으면 그분을 향한 존경과 감사, 거룩한 두려움, 이런 것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외함 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진짜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매 순간 의식하며 사는 삶을 그렇게 말합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의식하기는 원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는 별도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삶의 어떤 변화도, 어떤 능력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어려운 것이죠.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 Good or God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교도소에 한 번은 방문을 해서 과거 세계적으로 유명했었던 어떤 한 수감자, 사역자로 유명했었던 그 사역자를, 그런데 지금은 수감되어 있는 그분을 만났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는 간통죄와 여러 죄를 지어서 복역 중에 있었습니다. 감옥생활 초기에 예수님을 그곳에서 깊이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고 5년을 복역하면서 삶이 서서히 이제 변하게 된 거예요. 그 사역자가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에 굉장히 감명받아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만나고 싶다고 찾아와 달라고 요청을 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면회실로 들어오는데 한참 동안 그 과거 사역자였던 그분이 존 비비어 목사님을 끌어안고 그냥 엉엉 울기만 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 책을 쓰신 저자가 맞습니까? 다 그 책을 당신이 쓰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다 썼어요. 그분이 흥분하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도소에 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였고 은혜였어요. 만약에 예전처럼 제가 계속 살았더라면 아마 저는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참 동안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수감자의 이야기를 듣다가 꼭 질문하고 싶었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꼭 그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이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느 시점이었나요? 사역자로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징조들을 알기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죄를 지어서 간통죄를 지었고 사기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감옥에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다시 물었을 때도 그는 똑바로
존 비비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존, 나는 그 일을 겪는 동안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참의 정적과 침묵이 흐르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놓친 사랑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 경외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사랑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내 방식대로의 사랑, 이기적인 사랑,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랑하는 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정당화하는 관계는 절대로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경외하는 마음이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여러분 그렇게 세워요. 아들이 아버지를, 종이 주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 둘 사이의 관계의 아주 기본이죠. 부모 자식 사이에 공경과 존중이 빠지고 주인과 종 사이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빠져 있으면 그 관계만의 특별함이 없이 부모 자식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은 그런 수평적인 관계가 되고 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온전한 관계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질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와 똑같은 눈높이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과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랬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여러분 죄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주님을 향한 사랑은 경외함을 가진 사랑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면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 말, 행동, 모든 것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묻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에 주님을 의식하며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경외의 대상일까요?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예요.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40년간 모세는 광야 생활을 했죠. 도망쳐서, 왕궁을 도망쳐서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그렇게 미디안 광야를 모세가 살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사라지지 않는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애굽으로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모세가 누구보다 더 잘 알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잘 알죠. 차라리 40년 전이었으면, 왕자의 자리에 있었으면 어떤 말이라도 이해라도 될 텐데 지금은 양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하면 그의 이름이 누군지를 저에게 물을 텐데 제가 그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실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부르고 있는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 무슨 뜻일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처음부터 존재하셨고 마지막까지도 존재하시고 영원까지 존재하실 분이라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요, 감정도 변하고요, 세상도 변하고 가치도 변하고 세계관도 다 변합니다. 영원히 강대국일 것 같은 나라도 언제까지 강대국일 수 없어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역사를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나마 영원할 것 같이, 변할 것 같지 않은 자연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이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다. 영원히 계실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고 완성자이시고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스스로 계셔서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우리에게 경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죠.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없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점점 죽음을 더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죽음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강해 보였던 사람도 약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영접하는 순간이 그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었을 때입니다. 가난한 마음, 간절한 심령이 돼서 복음을 그때 잘 받아들이게 돼요. 제가 최근에 가족의 부탁으로 한 가족의 지인분, 위독하신 분이셨어요. 영접 기도를 사역을 마치고 밤에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을 몇 번 뵀던 적이 있어서 아는 분이기는 했어요. 아직 젊은 나이신데 스스로 건강을 잘 돌보지 못하셔서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이셨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거의 의학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요양병원에 가서 그분을 이렇게 배웠을 때 느껴지더라고요.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그분을 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기도를 해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있는 힘을 다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하게 붙드는 것이 느껴졌어요.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소중하고 귀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구나. 결국에 남는 것은 그것뿐이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소중한 것을 은혜로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핍박받고 멸시받을 수도 있어요. 어리석어 보인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떨질 않아요. 구원받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너무 소중해서 그것이 너무 귀해서 때때로 망각해서 그렇지, 만약 영생이 대가를 치러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을 겁니다.
무엇과 비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저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여러분 경외는 터집니다.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모세가 그랬습니다. 주저했었거든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거든요. 입술이 둔했었거든요. 양치기였거든요. 그렇게 주저하고 고민했던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서 애굽으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순종이 쉬울까요? 순종은 원래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쉬운 결정, 그런 행동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둘째 딸, 저 닮은 딸, 둘째 딸 자아가 충만한 시기입니다. 5살 정도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에 달고 사는 게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도저히 자기가 혼자 할 수 없는 일도 억지를 부리면서 그렇게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는 얼마나 그렇게 적극적인지 모르겠어요.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할 거라고 그렇게 나서요. 별로 하는 것이 없어도 그렇게 자기가 한다고 그럽니다. 좋은 건, 하고 싶은 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기 싫은 일에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반응할까요? 부모가 시키는 일에도 똑같이 반응할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간간히 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줍니다. 초대를 해요. 누가 아빠랑 장난감 치울까요? 그러면 내가 할 거예요. 절대 안 그럽니다. 아빠요, 오빠요, 이렇게 대답해요. 누가 아빠 물 좀 갖다 줄래요? 아빠요, 오빠요. 자기가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실은 우리 모습과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원하고 바라는 일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주장하면서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 주님이 시키시는 일, 부담되는 것에는 선뜻 순종하지가 선뜻 순종이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아유, 주님, 저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 외면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죠.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서 마음에 부담이 있죠. 내 상황과 형편도 부딪히게 되어 있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순종이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참 많아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도무지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점령할 때 싸움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에 나갔으면 전투를 하고 싸워야지 성을 왜 돕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외치라.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정말 가기 싫은 곳이죠. 자기의 원수와 같은 곳이죠. 그곳만은 가기 싫습니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니느웨죠. 그런데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기 싫은 일만 해야 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만약 오른뺨을 너희가 맞거든 왼뺨까지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말씀을 주실 때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너희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하나님이 이유를 자세히 설명이라도 해주신다면 그렇게 해볼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설명을 구차하게 막 다 이렇게 해주지도 않으세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모리아산 번제단에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날 아침, 성경을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이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복잡한 생각을 했었을까요? 간밤에 한 잠이라도 잘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사흘 만에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서 멀리 모리아산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걸어가면서는 또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어린 아들 이삭과는 무슨 대화를 하면서 갔을까요? 성경이 보여주는 대화는 딱 한 대화예요. 이삭이 아빠를 부릅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왜 그러느냐? 또 이삭이 말합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아들아,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말을 한 것 같아요. 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단을 쌓은 후에 아브라함이 칼을 손에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막아섭니다. 손대지 말라고, 그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순종은 경외에 대한 반응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었어요. 경외함이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경외가 순종의 자리로 그렇게 이끌어요. 또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가 증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생명을 거두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 있으십니까? 이해도 안 되고 이유도 모르는 것, 그러나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 그런 게 있으십니까? 이유를 알려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지만 주님은 그렇지가 않으세요. 주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그 순종을 받으시고 약속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12지파와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독생자 이삭을 번제단의 제물로 내어드림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하나님의 고뇌와 하나님의 고통과 마음을 그래도 아브라함은 경험해보고 맛보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 1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분의 지혜는 끝이 없이 무궁하며 그의 생각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깊어요. 주님은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경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삶의 다양한 형편, 여러 형편에 그렇게 두십니다. 경외함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경외를 배워요. 어떤 방법, 사람도 도울 수 없는 그런 환경,
오로지 주님을 주목하도록 그렇게 저절로 시선이 주께 향하게 되는 그 광야에서 경외를 배워요. 우리가 만나는 광야의 이름이 참 다양하죠. 가정이라는 이름의 광야도 있고, 또 직장이라는 이름, 학교라는 이름의 광야도 있고, 관계라는 이름의 광야도 있고, 사명이라는 이름의 광야, 진로라는 이름, 질병이라는 이름의 광야, 참 다양한 광야가 있어요.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이 주님밖에 없고 주님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다 광야인 것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은 광야와 같진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반드시 광야를 들어가게 될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모두에게 그렇게 초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속 믿음의 조상들을 봐도 모두 광야를 지나갔어요. 아브라함도, 형들에게 버림받던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도, 다니엘도, 모세도 다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다윗도. 그리고 모두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다면 내가 지금 주님을 경외하기에 그 어떤 장소보다 더 좋은 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을 바라보기에 완전한 장소입니다. 광야로 부르시는 주님의 특별한 초대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한번 모셔보세요.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서 내 방법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다 지친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랜 기간, 너무 오랫동안 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무기력하고 눈물조차 잘 안 나오는 분들,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비록 내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채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나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는지. 광야는 되도록이면 내 힘을 빼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야 채우고 계심에 주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광야는 비가 오지 않죠.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슬이 내립니다. 매일 밤 셀 수 없는 이슬방울이 내리고 그것이 사막에 있는 모든 생물을 살려요. 그런데 그 이슬이 비보다 더 완벽한 자양분이 돼요. 모세와 출애굽을 하여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이슬을 공급받았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을 데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광야의 양들은 이슬을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몇 방울의 이슬만 있어도 하루를 버틴다고 해요. 아침마다 이슬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양들을 광야에서 키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양들은 매일 아침 신선한 우유를, 매일 아침 좋은 양질의 우유를 백성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과 같은 드라마틱한 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런 기적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주시며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루를 살 수 있는 그 이슬을 주시는 은혜. 인생의 특별한 사건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사건이 아니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속에서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진리를 여러분이 놓인 그 광야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나의 작음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그분을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에요.
우리는 주님만 경외할 뿐. 몇 끼를 굶은 배고픈 아이가 부모를 그냥 그저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먹을 것을 달라는 그 눈으로, 그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그 마음과 그 눈빛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 이슬과 같은 주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그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정의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서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꿈꿀 수 있는 모든 세상 부귀영화를 누려봤죠. 절대 권력을 얻어봤어요. 하고 싶은 것 다 해봤던 이 전도서의 저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이 전도서의 저자가 내린 결론이에요. 세상 모든 것은 다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은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아실 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큐티 집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경외를 거룩한 진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은요, 마음을 열게 하죠. 진심을 드리면, 진심을 나누면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외가 그렇다는 거예요. 경외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관계, 진심이 통하는 관계, 마음이 통하는 관계, 마음이 합해지는 관계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대요. 우리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경외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이유가 이거 아닐까요? 너희들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세상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 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된 관계, 진심이 통하는 관계, 그래서 우리에게 경외를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 보니까 100일의 순종 셀이 탄생했다고 해요. 셀에 들어가서 공동체와 함께 이 100일의 순종을 해보세요. 매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일의 순종을 나눠보세요. 이번 주에 한 순종, 오늘 한 순종을 일기에 기록해 보세요. 하기 어려운 순종, 매번 내가 막히는 그 순종, 부딪히는 순종을 같이 도전하고 나눠보세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광야는 어떤 광야인지 한번 나눠보세요. 셀에서 터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마 비슷한 이름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광야는 혼자 지나갈 수가 없죠. 혼자 걸어갈 수가 없어요. 혼자 걸어가는 것은 정말 지독하게 어렵고 힘듭니다. 혼자면 매일이 막막하지만 공동체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광야의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점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거기서 경외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개인 그리고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로 내가 있는 곳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동역자들끼리, 또래끼리, 셀끼리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과 동행하며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반드시 주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세요. 이 일에 우리 모두 부름받았습니다. 경외함이 이 일의 기초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오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시간 입술을 고백하여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한다고 우리가 함께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아멘, 아멘.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먼저 첫 번째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생명을 주신 주님에 대한 경외함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고 있는 내 모습, 순종한 영역을 보여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종의 발걸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하나님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를 향한 경외함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생명을 주신 주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함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정말 믿음의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름의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학교, 직장이라는 이름의 광야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관계라는 이름의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진로라는 이름의, 사명이라는 이름의 광야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마음의 병, 열등감, 질병으로 그 이름의 광야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복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날마다 공급하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경외함을 가르쳐 주시는 이 광야의 길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 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관계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 혼자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로 함께 걸어가기를 가기를 원하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동행 공동체로 세상 속으로 뻗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내가 걸어가고 있는 광야에 하나님 이름만 따르지 하나님 내가 걸어가고 있는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주의 영성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날마다 공급하시는 이슬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공급하는 이슬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경외함으로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로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두려움이 몰려나가고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서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당신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족함 없는 삶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감사와 찬양, 감격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순종이 우리 삶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매일을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길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이슬을 발견하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일터에서 매일에 공급하시는 이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영역에서 매일 공급하시는 이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묶여있던 질병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진로와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알려주시고 세상의 기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세상이라는 광야 속에서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돌파할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어수선합니다.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불안에 떨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을 보여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과 동행함이 더 분명하게 보이도록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곳곳에 흘러가게 하시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